저희는 지금 건강한 믿음 생활 세미나 두 번째 믿음이 건강해지는 제자 생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그 주제인데요. 부자 청년의 삶. 근데 특별히 부자 청년의 삶에서도 착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착각. 오늘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게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착각이라는 말은 무엇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착각은 때로 우리에게 오해랑 비슷하죠. 그래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관계를 깨거나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실망감에 적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지 않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일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이 부자 청년의 삶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 테니까요. 이 사람은 참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도 오랜 기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다 원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냥 눈앞에서 진짜 예수님하고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일을 하고 그 모든 축복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이루거나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스토리이기에 가장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아는 이 부자 청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는 이런 그 비극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을게요. 이 본문은 우리 이경희 자매에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화면이 잘 보이시면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그러자 그는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아마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쩌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부를 진짜 안 하던 사람이 시험을 봐서 서울대학을 떨어졌다. 전혀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 노력에 노력을 다 했는데 못 들어갔다.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와 같은 인물이 많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맨 끝에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엔딩이 새드 엔딩,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엔딩이 돼버리고 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착각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고쳐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 착각 넘버 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은 교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랍비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앞에다 선한 선생님이란 말은 붙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다는 말은 굉장한 존칭어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생 중에 선생이고 그 부자 청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을 쓴 거죠. 그리고 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생님인데 최고의 선생님이고 또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준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선생 중에 최고의 선생이지 예수님이 그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선생으로 얘기를 하건 아무리 험불하게 예수님께 다가가든 간에 이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단지 선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은 청년인데 부자 청년이 아니었어요. 또 성경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신화 자매가 이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되고요. 여러분하고 뜻이 안 맞으면은 그럼 떠나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을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다. 바로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있는 곳에는 학교를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선생님들 위에다 세우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요즘 제일 걱정하는 게 있다면 교회가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조언자나 카운셀러나 아니면 좋은 티칭을 받으려고 하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놀랍게 오래된 하나님을 따르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실질적으로 삶에서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 맞는 티칭을 잡으려고 했고 그 티칭이 자기에게 맞지 않을 때는 떠나버리고 말았죠. 결국에 그는 교회에 속할 수가 없었고 주님은 그의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저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로 선생님들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주님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는 순종만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하고는 토론을 하죠.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수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성경에서 옳은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요즘 신기할 정도로 말씀에 근거한 일이 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본인이 보기에 좋은 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쉽게 행하고 또 그 일을 행함으로써 오는 그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놀라운 선생인가? 놀라운 조언자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착각입니다. 선임, 선하다. 그러면 이 청년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선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물어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 이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너는 대체 그 선하다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선하고는 틀렸어요.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선이었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예수님을 선하다고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나도 선할 만큼 선하고 당신도 선할 만큼 선하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선한 그 행동이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를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착각에 빠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착각은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또 이 부자 청년, 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크리스천 이 사회에는 굉장히 팽배하게 많은 사람에게 이 착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후회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이슈가 뭐냐? 여러분, 이 청년은 세상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선했고 자기도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은 뭔지 바로 그렇게 선하게 살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들과 자기는 분리된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하고 나는 동급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목적이 뭐였느냐? 뭐였을까요? 이 청년에게 선을 행하는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선을 많이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선을 많이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실 거고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불교와 우리가 차이점이 뭘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샤머니즘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쟤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쟤는 지옥에 갈 거야. 쟤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니까 쟤는 천국이나 아니면 극락에 갈 거야.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이 부자 청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은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면은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나는 이렇게 선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지요.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예요. 선을 행한다고 우리가 선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을 행한다고 우리가 선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영도 고래불 그 캠핑에 가서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근데 재밌게도 그 모든 구절에는 선을 행하라 그랬지, 여러분이 선에 졌다고 얘기한 구절이 없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너희가 선한 사람이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단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말만 있죠. 그 말은 뭔지,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선해진 거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선해지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선을 행함으로써 도를 터득하고 우리는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종교적인 사고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선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저지르는 죄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뭔지 판단이에요. 바로 똑같은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마르다의 삶에서 배웠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선을 행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 음식을 하고 집안을 치우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선이 실질적으로 마르다를 더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선을 많이 했는데 저 마리아는 놀고 있네? 그리고 마리아를 판단하는 죄를 졌죠. 그리고 마르다를 죄인 취급했어요. 쟤는 죄인이야. 나는 선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쟤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쟤는 죄인이야. 실질적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그와 같은 실수를, 그와 같은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자기들은 너무나 많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 베드로, 마태 세리, 또 죄짓고 가늠한 여자가 밖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죄인이니까요. 자기들은 아니고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들 모두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분열과 또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바로 이 부분을 착각하는 데서 옵니다. 자기가 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은 범죄를 하나님께 짓게 되는 거죠. 뭘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일, 바로 그 일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본인은 의롭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판단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 그게 가장 큰 무서운 착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래된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 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헌신도 많이 했고, 또 어려운 시간도 많이 이겨냈고, 또 바이블 톡도 인도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서 판단하기 쉬운 포지션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선생이 랍비들이 더 하나님을 따르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없이 많은 판단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무엇이냐? 여러분, 선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끔 도와주는 툴이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될 수 있게끔 하는 툴이지, 도구지, 그 선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착각은 계명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잘못 이해한 게 계명이었어요. 우리 최동호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여기 한번 잘 볼게요.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계명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또 다른 착각은 뭔지, 자기가 계명을 잘 알고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 계명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청년은 이 계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심부름할 때 어떤 때는 왜 심부름, 어떤 심부름을 왜 하는지를 알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청년은 이 계명을 왜 줬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계명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답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물어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이 계명을 실행함으로써 자기가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만 중요했던 거죠. 대체 하나님은 이 계명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첫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재밌게도 구약을 보면 재밌어요. 수백 개의 그 계명을 10개로 줄여놓고 10개를 2개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가지 계명이 그 모든 계명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 십계명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십계명에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계명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열거한 그 계명은 무슨 계명인지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너의 부모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누구를 살인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남을 살인하지, 죽이지 말라고요. 누구를 간음하지 말라는 게 남의 아내를, 남을 간음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누구 걸요? 자기 걸 도둑질해요? 아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너의 친구들, 너의 가족들,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그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남의 거를 건들지 말라. 자,
결론이 뭐예요? 왜 예수님은 뒤에 있는 파트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뭔지, 이 계명을 알고 있겠지에 대해서 너는 이 계명을 모르고 있구나, 그 얘기였어요. 이 계명의 의미는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사랑을 하라 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가 바로 예수님이 준 계명이었어요.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청년이 지킨 건 뭘까요? 계명의 겉핥기, 껍데기만 지켰지 실질적으로 그 계명이 의미하는 그 내용은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왜요? 그는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한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잘 보여지기 위해서 한 일이지, 실질적으로 이 계명의 가장 속뜻인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선한 일의 가장 큰 동기는 자기 사랑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남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남들을 사랑할 때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남들의 필요를 보려고 하겠죠. 왜 그들은 이 행동을 해야만 되는가를 찾아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하지만 자기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보살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만 하려고 하죠. 어제도 누군가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절차는 맞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절차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율법이죠.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케어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와 같은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어. 그 계명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친구를, 내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계명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따르고 있는지. 이 청년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그는 계명을 따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계셨고, 사랑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가면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박미숙 자매에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많은 착각 속에서 가장 자기의 삶을 웨이스트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10년, 20년, 30년 크리스천을 살면서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삶을 웨이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따로 자기 따로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구절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재산을 다 파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제일 먼저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 재산을 어떻게 다 팔지? 내가 어떻게 다 팔아서 나눠주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진짜로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선한 행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요. 만약에 이 이론이 맞다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골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그게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였는지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따랐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나눠주라는 거지, 모든 걸 나눠줘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구원과 미래와 영원한 삶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를 선택할 것인지, 율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행할 것인지, 군중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나의 감정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 크리스천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크리스천이면 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제너럴한 보편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게 합니다. 그렇게 오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따라왔는데도 그의 선택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율법을 지켜왔는데도 그의 선택은 실질적으로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근심하며, 근심이란 말은 걱정했다는 얘기예요. 갈등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우리한테 그 근심이 필요해요. 저도 요즘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 근심은 뭔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때 변화도 없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근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춰보길 바랍니다. 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따르고 있다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계명은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절을 성경에 허락한 이유는 부자 청년이 비참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에게 이 부자 청년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왜 우리 부자 청년을 공부하게 되느냐? 오랜 기간을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랜 기간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부자 청년처럼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내일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쩌면 우리에겐 선물이죠. 우리로 하여금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 일깨움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선생님일 수 없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라면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수님과 타협하거나 예수님과 토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가지 부분에서 우리 착각하지 말고 결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고 우리 기도로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